잠언 2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자, 대통령이나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과거에 그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있잖아요. 코레스 왕도 바로 이제 에스라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죠. 그 왕이, 이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에스라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만약에 왕이 에스더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갑자기 불어넣어 주셔서 하신단 말씀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강물이 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여러분 강물을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이렇게 시시하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막 터져 넘쳐버리죠. 그냥 강은 원래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둬야 돼요. 지형에 따라서. 근데 인간들이 뭐 댐도 막고 뭐도 만들고 말이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막음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를 전부 다 사실 막아버렸죠. 인간이 편리하게 산다는 의미요. 그런데 종국에는 어때요? 그 인간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들고 물길을 멋대로 조정하고 했는데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죠. 인간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은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무슨 일을 수행할 것을 아시고 왕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미리 정하심에 관한 그러한 관련 구절이 되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게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감찰한다. 감찰. 달아보시는, 무게를 달아본다 그게 있죠. 그 저울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영의 무게를 달 수 있나요? 주님은 달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영의 무게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울질을 해보신다. 이렇게 달아본다. 무게를 측정을 한다. 측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지, 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여러분의 영이 어떤 영을 갖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물들 또 사람들 모두를 주님께서 이렇게 저울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가 죄악이 많은 곳에 그냥 확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일으키거나, 또 아니면 구름을 걷어가셔가지고 가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괴로워서 목말라서 부르짖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런 징계죠. 그래서 구름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름이 형성돼서 무게가 많아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을 하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 곳곳에서 홍수가 많이 나고 가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예의치 않은, 아주 그냥 자연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죄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깨닫도록 하시는데 사람들은 못 깨닫죠.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하나님께, 원래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우상들에게 기우제를 드린다고 막 난리를 치죠. 아프리카에서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비가 안 오는 거죠. 더 비가 안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기후가 관계가 된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주님께서 그 시간에 비와 또 날씨와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저는 그걸 26년간 거리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주변에는 조합같이 비가 오는데 여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하여튼 날씨가 막 더웠을 때 주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그 기후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드리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 시간에 조정하는 것은 아주 쉬우신 거예요. 주님으로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 이렇게 딱 감찰해요. 조사, 다가본다. 이게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식적으로 그러는지, 이거를 정확히 이렇게 달아보신다. 그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큰 백보자 심판에 이제 나중에 죄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큰 백보자 심판에 서죠. 그러나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에 쓰게 됩니다. 거기 쓰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명확하게 되시니까. 여러분, 판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만약에 정 거짓말하면 그것을 우주에다가 멀티비전 같이 쫙 촬영해서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는, 그런 이해하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3절 여기요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여러분 어때서? 사무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시대 왕이고 뭐고 사람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그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름진 아주 잘 생긴 또 튼튼한 그러한 소, 양 뭐 이런 짐승들을 싹 남겨놨어요. 사무엘을 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게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순종을 원하지,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제사나 예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리고 받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이런 것들은 안 한다. 믿음, 이 더 중요한 것들은 빼놓고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희생제는 드렸지만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바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있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 후회. 내가 저 정도였으면 말이야, 저 정도 판단을 갖고 있으면, 저 정도로 그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백성에 저 정도 이해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니 후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거하시겠죠, 바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성전에서 결코 재물을 훔쳐가거나 빼먹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공의에 더 좋은, 공의라는 그런 더 좋은
더 필요한 것들은 생략해버렸다.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옳게 행하라와 같이 각 사람에게 그 도덕적인 계명만은 아니다. 즉 정의를 행하는 게 도덕적으로 바른 것만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가 아니라 정의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러한 살필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훈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의는 정의는 바른 의는 옳은 거지만 정의는 더 옳은 거죠. 그래서 정의를 얻기 위해 정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잖아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인생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막 살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제쳐놓고 이렇게 살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왜 많은 일들이 주변에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인도 물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마귀의 공격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고 선으로 시험하시죠. 시험하는 거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보다는. 왜 그럴까요? 또 뭐 화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손해를 그 사람은 보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높은 눈 뭐예요? 이게 위만 쳐다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무슨 권세 있는 사람, 좋은 거 이런 것만 모르고 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그냥 자신이 고생을 안 해보고 그냥 어디에서 얻어진 부모의 그 돈이나 아니면 또 얻어진 그러한 부에 의해서 그냥 인생을 살아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참 굶어서 힘듭니다. 그러면 배고파요? 쌀이 없어서 그 밥을 못 먹습니다. 쌀 먹지 말고 그 라면 먹으면 되지. 그렇게 이해간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해가 당해서 막 그냥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왜 집을 그런 데서 짓고 난리야? 아이고 참 그런 데 살지 말아야지. 이래버리면 왜 거기 살 거예요?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죠. 그것도 정치인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자,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아프고 난리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서운하죠, 듣는 사람은. 근데 어떤 때는 좀 건강을 좀 지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정말로 그걸 몰라서 얘기했다면 그거는 대단한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따지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면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합법적인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그의 최고의 동기도 선하지 않는다. 자, 뭐예요? 주님,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을 술을 팔고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팔고 뭐 해서 뭐 직접 술집을 경영한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죽 제가 가난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슨 기술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내 생계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일조차도 그거는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다면 그걸 했을까요? 안 하죠.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에는 선하고 헌신적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내용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에서 많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배교에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나는 죄도 안 짓고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난 선했어. 근데 당신은 죄인이야 하면서 막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신은 자기 마음에는 말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선한 행동이야.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야. 이런데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또 지역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1차적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한다든지 또 생활을 할 때 우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모를 때. 그러니까 내가 알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고, 모를 때는 하나님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 막아주시고 합당하다면 주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말이죠.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자신이 좋은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죠.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악인의 쟁기질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두 가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좋아.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또 일을 할 때 사람이 좋다고 한다고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약에 그리스도인과 같이 정말로 믿고 처석같이 했다면 언제고 타격을 입는다.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금, 사역지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 전부 헛일을 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어디를 지원합니까? 로마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이 제일 부자예요. 전 세계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행의 돈들과 금들이 말이에요. 금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로마 카톨릭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들, 이교도들,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더 적극적이고, 뭐라 그럴까, 대단히 신뢰도가 강하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뭐냐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신부님 불러라 해가지고 다
그럼 신부가 오면 하늘나라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손잡고 뭐 기도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쇠뇌가 돼서, 이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쇠뇌가 돼가지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죠. 불교 큰 절들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매주 주의 첫날 저희와 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석가탄신이라면 또 어때 무슨 뭐 비는 일이 있을 때, 소원을 비는 일이 있을 때 이런 때 한 번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좀 내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돈이 많다고 얘기죠. 어디서 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은 더 적극적이다. 그 이단들은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죠. 믿음이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런 것이에요, 원래.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근데 헛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헛것이라는 거. 이게 지금 4절의 말씀이라. 네. 악인의 쟁기질이라, 그게 악인의.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쟁기질이 헛거다, 해봐야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고,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여러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서, 주님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십니까? 하면 주님이 귀를 바로 쫑긋하시죠. 쫑긋하고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맺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불러도 그냥 대답이 없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들은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저기 도랑을 건너는데 주님 밧줄 주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잡고서 휙 해가지고 저 건너뛰겠습니다 하고 주어서 밧줄을 잡고 쭉 건너가는데, 주님 주십시오 준 걸로 알고 밧줄을 잡고 확 가다 보니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주님이 안 들으신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하고 자백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다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튼튼한 밧줄을 잡고 이렇게 큰 개천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눈과 교만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들의 겸손은 허식이에요. 그죠? 원래 지금 목적이 뭐냐면 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물론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가식이라고 얘기죠. 가식. 그래서 정치인이 악수하는 거는 이거 전부 뭐 거짓이죠. 그리고 환호하는 것도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을 어떻게 교만해요. 교만해요. 겉으로 봐서 막 성격이 그렇고 뭐 이렇게 와일드하고 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막 인사하고 다니고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봐서는 야, 저건 개돼지야. 내가 저거 우리가 해가지고 돼서 하면 법을 만들면 그대로 해버리고 하다가 뭐 안 되면 그냥 또 뭐 우리가 부조리 했더라도 지나서 한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야. 대부분의 높은 직위에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제가 올라가 봐서 아는, 그런 자리에 앉아봐서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아니면 그 자기 직업에서 그런 거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 생각이 안 나. 도저히 안 나요. 밑에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높은 눈과 교만한 그 자체가 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쟁기질이라, 쟁기질. 자, 5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예.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항상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행동.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어제 못해서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을 해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생각은 어때요? 행동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빨리 돈을 확 벌어가지고 막 갑자기 뭘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게으른 자의 생각이다. 부지런한 자는 행동으로 움직여서 자기가 노력을 한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면 그것은 게으른 자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자,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일하는 중에 어때요? 진리를 말하고 또 사람들과 사물을 다룰 때 올바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죠. 자,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하는 사람 쳐놓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시간은 돈 아니에요.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거 노력하면 돈이 더 벌어지는데 그 시간을 딱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더 일하면 돈 벌 수 있지만 이만큼만 하고 요만큼은 내가 뭘 하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그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손해를 본 것 아니야, 이게? 그 일을 손해 본 것은 주님이 2배로 3배로 이렇게 딱 갚아준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항상 피곤하죠. 항상 피곤해. 일에 묻혀가지고. 항상 피곤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내가 요만큼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주님이 뭐 이만큼 주더라 하는 그 믿음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거 절대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종류가 틀려. 주님의 일을, 자기가 일을 하면 뭐 하면 살기도 어려운데,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에 그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 하는 말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무엇을 다 할 수도 있다.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사물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가만히 누워서 생계를 유지하려 하며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부족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때 급하게 돌진하다가 사고가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뭘 필요하니까 무엇을 해야겠는데 하다가 그걸 했는데 있는 것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필요한 곳에 분별력과 차별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과 차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군데 도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딱 빠져가지고 그 일을 하면 무슨 옆에 있는 무슨 일인지 이게 옆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 다른 일을 할 것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나 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개인적인 일을 모두 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왜?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마찬가지 이렇구나. 하나님의 일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사람의 길은 어때요? 삐뚤어지고 낯설다. 삐뚤어지고 낯설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보니까 군 생활을 한 15년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매진했어요. 저는 정말 다른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나는 우리 형제가 한 10남매인데 그래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군대 와서 내가 나라를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주인 정신이 있었지. 그 피곤하지가 않아. 아무리 일을 막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 주인 정신이지 말하자면 내가 내 일이야. 이거 지금 내가 군복무 하는 게 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성적이 좋아져. 그냥 가면 끝없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인생을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접었죠. 한순간에. 뭐 미리 제대를 계약하고 몇 년간 재산을 모으고 이런 거 없어. 그 자리에서 3개월 만에 딱 결심해서 이거 내면은 3개월 후에 제대거든. 전역했어. 큰일 났네. 이거 뭐 가족들도 있는데 하고 보니까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도를 계속 드렸죠. 바로 보름 만에 취직이 됐는데 내가 받던 봉급보다 한 10만,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컸어요. 10만 원 더 많이 받는 그 이제 과장급으로 뭐 이렇게 국가에서 시켜준 것도 아닌데 취직을 하게 됐다. 그것도 명동에서 그 자사 빌딩이 있는 그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 군대에 있다가 세상 사람 이건 완전히 외계인이야. 그것도 과장으로 들어갔으니 말이죠. 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이것을 해겠는가? 다른 이제 과정 속으로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그런 일들을 새로운 걸 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효과가 좋아. 어디 가든지 효과가 좋아. 그래가지고 바로 승진되고 내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일요일이고 그 당시에는 일요일도 뭐가 없었어요. 뭐 회장들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이놈의 회장은 말이죠. 해외 출장을 꼭 연휴 때나 휴일날 가는 거야. 그러면 계열사 사장들이 전부 와야지 공항까지.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원들은 하나도 못 쉬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대단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관리 맡은 사람들은 그걸 다 뭐 티켓부터 뭐 공항에 연락, 의전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뭔가 경치도 보고 좀 해야지. 믿음도 갖고 해야지. 그 당시 교회는 다녔지만 주의 첫날 교회도 못 나가는, 출석을 못 하는. 그래서 던져버렸죠. 한순간에 던졌어요. 그것도. 자,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또 사업을 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사업을 하니까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도둑들이야. 어떻게 빼먹을 것만 생각했지 도와줄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라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악인들이 말이죠.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악인들이 그 선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늘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남녀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혼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혼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그런 일들을 저는 대단히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붕과 광야.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난. 그러니까 집에 아내와 사는데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바가지를 긁어. 그러면 차라리 지붕에 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광야에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도 없고 뭐 햇볕이 쨍쨍. 차라리 그곳이 낫다는 게 뭐냐면 괴롭다.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붕과 광야는 구약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거 개집으로 봤다. 개가 사는 집. 힘들게 사는 집.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화가 나고 다투는 언쟁을 일으키는 여자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어디로 도피하나요? 광야로 도피하죠. 광야로 도피합니다. 광야로 도피해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혹시 자기 남편에게 너무 바가지를 긁지 말라.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의 여인이 되면은 대단히 좋다는 것이에요. 그 바가지를 긁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손해 보는 것이에요. 손해 보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혼은 악을 바라보나니 그의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악을 바라본다.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악인은 이익이 되는 것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만 딱 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거의 자기 이익만 딱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근데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어리석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들은 자신에게 피곤함을 갖다 줘요. 질병도 갖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돈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 그 얘기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간단한 예로 말이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반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일반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파트는 주차난이 좀 그래도 적어요. 왜냐하면 그 가구 수에 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비례해서 만들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반 주택은 어때요? 주택 정책에서 집을 확 정해놓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무슨 또 그 후에 못 살던 시절에 집들을 확 많이 지었다고요. 주차장이 없이 져버린 거예요, 전부.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사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서울에는 말이죠. 자기 주차 공간 그 집 앞에 이렇게 해서 구청에다가 한 달에 뭐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 20,000원 내고 자기가 그걸 자기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면은 그건 레카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 같은 데는 서울보다 차가 더 많단 말씀이죠. 왜냐? 서울은 대중교통이 좋아요. 차 없어도 살 수가 있어. 지방은 차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은 차가 더 많아. 한 가족에 2대, 3대, 막 4대까지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 그 얘기죠. 그 막 돼버리니까 주차를 하면은 딱 봐서 우리 누가 되는 거 계략적으로 하니까 여기다 대서 앞으로 바짝 대면 뒤에 한 대 더 대. 근데 가운데 대서 여기도 못 대고 뒤도 못 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악한 사람들이.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스운 것 같아도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 그게 무딘 거예요. 무딘 거.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왔을 때는 막 화내잖아요. 어떻게 주차를 그렇게 하고 말이야. 공동생활하면서 좀 앞으로 잘 대고 이렇게 해서 여러 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좁은데. 그런데 자기는 아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악한. 아합 왕이 어땠어요? 자기 왕이 모든 거 다 갖고 있잖아요. 돈도 많고 뭐 잘 먹고 호화호식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갖고 있는 그 포도원지기 보니까 저거 자기가 위치도 좋고 여기서 궁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그걸 뺏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그 아왕 악인 아니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우매한 자는 현명하게 되고 현명한 자가 자기 훈계를 받으면 그는 지식을 얻느니라. 네. 잠언 19장 25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조롱하는 자를 확 때리면 어리숙한 사람, 우매한 자는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철한 자를 꾸짖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는 꾸짖기만 해도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뭐 앞으로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쫙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롱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우매한 자는 현명하게 되고 현명한 자가 훈계를 받으면 그는 지식을 얻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 지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지 12절 의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집을 현명하게 숙고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악인들을 넘어뜨리시느니라. 예, 의로운 사람은 악인의 집을 현명하게 숙고한다. 자,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저 악한 사람의 집이야. 저 사람의 집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어떤 행동을 저 사람이 하는가? 이걸 잘 본다고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인은 다음을 숙고하는데 악인의 집이 저 집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누가 대부분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가? 이런 걸 본단 말이죠. 또 어떤 기반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주로 해서 생활하는 그 집인가? 아니면 자신이 멋대로 판단해서 하는 그러한 집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집이 끝을 맺는 방법. 아, 저 사람 그렇게 악하게 살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마지막이 안 좋구나. 그런 거. 딱 그런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알면 거기서 팍 돌아서 교훈을 반드시 삼으셔야 돼요. 그 의인은 바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멸망시키시리라 이렇게 악인의 집은 멸망시키시리라.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정신없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돌아서는데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가다가 주님께 얻어맞는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그 길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